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손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뻗쳐서 갔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목은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해놓고 설교 끝날 때까지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안 나오고 끝나버려가지고 제가 근데 사실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사실 오늘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결국은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거든요. 장인 이드로를 만납니다.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모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펼쳐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들을 해나갈 때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나가고 그간에 나와 역사하였던 하나님, 나와 함께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큰 은혜 속에 경험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말할 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참 이렇게 제가 나온 합신교단 목회자들이 참 많이 그래요. 뭐냐면 설교를 하는데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야죠. 맞아요. 그렇죠. 보수교단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요. 성경 갖고 설교를 해야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말씀의 판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요. 이게 법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하냐면 말씀만으로 오직 말씀만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판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 항아리가 상징하는 건요, 그간 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설교 속에 들어가야 되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그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간증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권능으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되게 소외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다가 오직 말씀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이야기는 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설교 속에 어떤 게 들어가냐면 꼭 그 스토리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지만 그 본문 속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섞여 들어가야죠. 그 본문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세세토록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왜 지난주 설교 아론의 쌍난지팡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냐면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팔을 올리면 정말로 여호수아가 땅에서 저 아래서 싸움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그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 올릴 때 뭘 올리냐면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들고 올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들고 올리냐면요, 내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인 거예요. 이 꼬리를 잡은 즉 뱀이 되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10가지 재앙 속에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홍해를 가르셨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속에서요, 오늘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건지신 사건들이 우리들에겐 다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갑자기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갑자기 우리가 주저앉을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는 그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는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때는 그렇게 강렬하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그럼 안 나타나겠느냐라고 하나님 반문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기도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한 거냐면 내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푸념하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리더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가끔 리더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푸념을 늘어놓을 수는 없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이 장인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장인 이드로가 참 대단한 게 갠 사람이고 어찌 보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그런데 이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서 이루셨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건요, 이 관계성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인이니까 혈연 관계 아닌가요? 혈연 관계인가요? 어떻게 표현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이어도요, 이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인데도요, 내 영적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사실 모세한테 이드로는 정말 귀한 존재예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치면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가요, 참 드물어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도요, 정말 내 마음을 다 터놓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이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그런데요, 때로는 여러분 그 사람이 되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타클로스 비유 얘기했지만 어릴 때는 산타가 있다고 믿고 순수하게 가다가 좀 크면 산타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내가 산타가 되는 게 사람이 자라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표현을 잠깐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의 그 얘기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굉장히 큰 거죠. 실은요, 혈연이 아닌 신연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연이 이어지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마음껏 축복하며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으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지기를 바라면서 구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건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저는요, 목사들 모임에도 많이 가요.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가 정말 잘 되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요, 이게 되더라고요. 진심으로 누가 잘 됐다는 것에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 안에 시기질도 조금도 없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의 코스모스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정말 축복해줄 수 있는 자리에 가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가야 하나님이 써주고 하나님의 일이 되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오래 한 건 아닌데요, 지금 시대는 좀 달라졌어요. 근데 이전 시대에 보면 여전도사님들하고 사역하기 힘들었던 시대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왜 힘드냐면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막 그 여전도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사역을 같이 해나가기. 보통 예전에 여전도사님들이 좀 가정적으로 어렵든지 이혼한 가정이라든지 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결혼을 못했다든지 뭐가 있어요. 항상 무슨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막 40일 금식하다가 전도사님 되고 이런 분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사역하면 뭐가 힘드냐면 신방을 같이 다니면 부유한 데는, 가난한 데는 신방이 잘 돼요. 자기보다 형편이 어렵고 어려운 데는 신방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쪽 가면요, 신방이 잘 돼요. 왜냐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건 돼요. 그런데요, 부유한 데는 같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마음껏 축복해주는 자리에 가지 않아. 그러니까 반쪽 자리에 자기는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보면은 너무 힘들게 하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좀 달라져서 좀 그 자리들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때는 목사님들이 여전도사를 안 뽑겠다고 셀로 바꾼데 가정교회를 안에 자꾸 그렇게 갔던 이유가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그 마음껏 축복해주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도 지금 그 목회자들 모임에 하잖아요. 보여요, 이제. 아, 저 사람한테 내가 마음 터놓고 내 이야기를 다 못하겠구나 하는 분들이 보이고, 어떤 분들 보면 아, 저분한테는 내 연약함도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혹 가다 있어요. 가끔 가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가족 관계에서 그것이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이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짐받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그게 되는 거지. 계속 내 푸념과 내 한숨과 내 아쉬움과 이것만을 토로하면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 앞에 갔을 때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산할 건지 저는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요 그냥 일순간이에요. 슝 하고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갈려서. 근데 여러분, 요즘에 솔직히 말하면 목사도 지옥 갈 것 같은 사람 많아요. 목사가 돼서도요 지옥 갈 것 같은 사람 많아. 아니, 지옥을 안 가면 회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회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서 여러분, 심판대에서는요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냥 결정이 나는 건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남은 시간이 몇 년일지 모르오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지, 그곳에 가면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만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들을 통해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 일을 하다가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합니다. 넌 이거 하다가 내게 와라, 이게 소명이고요. 사명은 네 목숨을 걸고 이거 하다 와라, 이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소명, 사명 없는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다가 와라, 이걸 위해서 목숨 걸고 살다가 와라, 이렇게 물어봐도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 이전에 회개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져야 오늘 우리가 이런 선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드로가 하는 그 모습들은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혈연이라고 됩니까? 아니요.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연이 돼야, 제가 신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믿음의 연이 돼야 그게 진짜로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 가운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갑자기 누가 잘나가고 잘됐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쟤는 그 좋은 부모 만나 좋은 집안 돼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저렇게 됐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언제 그걸 극복할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만 살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우, 너는 송골이고 너는 진골이고 막 이러니까 나는 불거주 천민이니까 이거 갖고 언제까지 살 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있고 그 분깃에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제가 영적인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여러분의 물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산할 때 물질의 몇 퍼센트를 네 삶에서 내어줬느냐를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지. 그러니까 과부의 두레돈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몇 퍼센트를 주 앞에 드리고 살았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돈을 얼마를 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결국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준 분깃만큼 내가 얼마나 감당하고 왔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이제 이드로 얘기하면서 거기까지 갔는데요, 이 나라를 안 바라보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그 나라를 안 바라보면요 절대 우리는 그게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혈연 관계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드로도요, 야 니네 하나님은 야 그렇구나 이러고 말 거예요. 니네 하나님은 그렇구나, 야 니네 하나님은 그래, 나는 니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그래.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방 제사장이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것을 봐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여러분이 축복을 하면 그 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저와 동일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상급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성경은 써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같이 속하여 하나님의 일들로 함께 내가 그 상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급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한 마음이 돼야 한 교회가 되는 거죠. 한 마음에 서야 한 자리에 가는 거죠. 제가 많은 성도를 움직이는 목회자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한테 준 분깃이 이거니까 뭐 많은 것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쩔 때는요, 저는요 같이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복 받았으면 좋겠고, 같이 하나님 일하다가 같이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가 같이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딴 생각을 한다니까요. 잔머리를 굴리고 뭘 하고 이렇다니까요. 이게요,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 모든 곳에서 그 상황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엘르에셀과 게르솜이라는 이름은, 엘르에셀은 모세가 정말로 이방에서 나그네 됐다, 내가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고요. 게르솜이라 이름 지으면서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자녀들이 농사가 잘 됐습니까? 안 됐어요. 자식 농사 망했어요. 자녀라고 해도요, 영적인 그 자리에 못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같이 못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는요,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제 아내한테 고스란히 같이 하고 기도 제목 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안에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목사님들 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저희 딸이 있지만, 딸한테도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우, 어리니까 뭐 상처받을까봐 뭐 말 못한다. 아니요. 그 안에 문제들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그들도 같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김진 전도사님도 어떻게 보면 사역해 나가면은 가정도 그렇고 어떤 아이들 어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게 뭐냐면요, 그 위기 때 자녀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그들이 우리가 이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걸어가는 거지.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정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거 안 하니까요, 내가 옛날 어른들처럼 내가 어떻게 그 상처를 얘기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그 이들이 다 크면서 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목회자 애들이 일탈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뭐 다 본 건 아니에요. 일탈하는 이유는 부모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있으니 같이 기도하자고 말을 안 해요. 얘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해요. 그 정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얘들이 크면서 딴 길로 가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강하고 잘했고 뭐했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드로처럼 그 동일한 선상에 동일하게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 이루어지고요, 성령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이 위기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더라라는 제목이 나오는 거지, 그 위기 때 우리 아버지 술 마시고 푸념해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되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옛날 어른들이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들도 얘기 안 했어요. 자녀들한테 그런 거 통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옥하는 목사님 자녀들이 거의 불신자의 발언들을 하도 많이 요즘에 많이 해버려가지고 그 교계가 참 뜨거워졌는데, 그 부모님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얘기를. 힘든 얘기, 뭐한 얘기 다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유교적인 거고요, 성경적인 거는요, 그 자식의 한 명 한 명들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르에셀과 게르솜은요, 왜 나가냐면, 여러분,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일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뭔가 맞추어 가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시간들과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장본인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간증을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청주에 교육자 수련회라고, 청주에 잠깐 교육자 수련회가 아니었군요. 청주에 갔을 때 우리 민호 형제님이 저의 호텔을 다 준비해 줬어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전에 모셨던 이태희 목사님이,
야, 니네 성도들 정말 대단하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 교회가 크지도 않는다는데, 야, 막, 저희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우리 요한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왔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신 거야. 아, 이 세상에 그 교회 성도는 그때 호텔도 다 준비하고 막 하더니 세상에 뭔데 그 차 없다고 그러니까 차를 몰고 실로 온다고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오면 당신이 기도해 주겠다는 거야. 그 기도가 우리 전도사님이 돼버렸는데, 상황이 돼버렸는데, 갑자기 막 일들이 그렇게 되어가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사건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신기해요. 묘하게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와서 그 시간대 안에 집어넣어요. 그 시간대 안에 집어넣고 그 시간대 안에 같은 공간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발로 한 것 같고 우리가 어디 끌려간 것 같고 뭘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 계획 속에 마치 맞물리듯이 준비를 시키고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예비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르사살과 게르솜은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못 받으면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그 사람 손에 막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이끌어 와가지고요, 그 순간을 보게 하시고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과정 속에다 집어넣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거기에 복을 받는 자리가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드로가 그 일들을 보고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괜찮아요? 10절, 11절? 9절부터 읽을게요. 9절, 11절. 시작.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고, 내 일이 아닌데 구원하심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찬송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말의 발언이 내 안에 선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받는 사람의 복 받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내게 영적으로 기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이 내게 하나님의 그 감사로 고백되어지길 바라고요, 진짜 찬송이 되기를 바라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우리 요한 전도사님이 전도사 된다는 그 자체의 고백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진짜 기뻐서 내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일하심이 선언되어지길 바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나도 기뻐하고 나도 찬송이 되며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고백되어지는 것. 누군가는 그래요. 말씀에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힘들다. 아니요. 어쩌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간증을 들으면서 그 간증에 기뻐하고 아멘하고, 아멘이세요? 찬양하고 그 고백이 내게 되고, 내가 오늘 그 고백 속에 그 하나님이 나한테도 역사하기를 바라면 내게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된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병자가 나았다고 말하면 그 병자가 나은 사건이 오늘 내게도 벌어질 수 있다고, 오늘도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며 아멘할 때 오늘 내 이야기가 되고요, 내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드로가요, 그게 된 거예요. 아멘하고요, 이렇게 정말 거리 먼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꾸. 또 잘난 척한다. 아이고, 당신한테 임한 하나님은 그랬구나. 아이고, 잘난 척한다. 여러분, 그 사람요, 계속 밖으로 돌아요. 많이 봐요. 사역자 중에 많이 봐요.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죠. 현명한 줄 알죠. 아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은혜를 받아야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지. 아주 고고해가지고 나는 그런 얘기는 그게 별로야, 여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며 동원되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드로의 입장에 서서 아이고 니네 하나님 그렇구나. 그래. 니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네. 아이고 여기에 어떻게 그 동일한 사건이 내게도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사건은요, 오늘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드냐면 마치 내 생각과 내 판단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가는 것 같거든요. 이드로가 보는 모세는 어쩌면 자기가 믿는 시대에서 보면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고정관념, 아멘은 점잖게 해야지. 고정관념 거기에 사는 게 아니라 내게도 그 살아있는 이야기가 내 사건이 되는 것. 그 사건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또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죽은 예배는요, 앞에서 말하면서 그러시지요 뭐 이런 것들이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는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내 사건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젠틀하고 세련되게 매너 있게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요, 그냥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마음껏 복을 빌 수 있을 때 내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일어나지, 그 복을 받는 그 자리를 못 빌어가지고 나도 내가 삶이 이런데 내가 무슨 완전히 망해가지고 다 끝나고 이런데 내가 무슨 누구를 축복해, 배가 불렀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아내가 있지만 쉽게 목회의 과정을 걸어온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말 못하고 입 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순간들이 제 앞에도 많이 있었죠. 그때 내가 잘하는 건 뭐였냐면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니까 계속 불평불만 푸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이 나가는 방향에 내 인생의 방향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입술이 먼저 선언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닿으면 이제 내 입술이 타락한 것들이 지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그 전에는 자기가 선지자였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마주 대하니까 내 입술이 타락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입술이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닿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내 입술은 영 엉망인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인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예언과 이야기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는데